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셨어요.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를 하고 계신 거겠죠. 예배를 드리면서. 이미 그 전에 여러 병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셨고, 이제까지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아주 권위 있는 말씀으로 혼쭐을 내주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다고 몰려든 겁니다. 엄청나게 그 집에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집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집 안에만 가득 찬 게 아니고 집 밖에도 문 이렇게 자리가 없을 정도로 웨이팅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복잡하고 그 장소가 시끄럽고 정신이 없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말씀 설교를 하고 계신 그 방 안에는 뭐 다들 조용히 하고 있었겠지만 그 밖에는 예수님 말씀이 안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번 보겠다고 모여든 사람들이 가득했다는 말이죠. 막 서로 조용히 하라, 좀 비켜보라 그러고 예수님 한 번이라도 보려고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자 하고 안을 기웃기웃 거리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혹시나 병을 고치는 그 현장을 목격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4명의 사람이 들것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들어가려고 하니까 뭐가 있어요? 웨이팅이 있어요. 너무 길어요. 게다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올 기미가 안 보여요. 그죠? 서로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어쩌지? 그냥 갈까? 좀 비켜달라고 해볼까? 여기 응급 환자가 있는데. 안 비켜줄 것 같은데. 중풍병자라고 막 뭐라고 하고 내쫓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중풍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를 지어서 생긴 병이라고 간주되었으니까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겠죠. 야, 저기 2층에 길이 있는데 2층으로 한번 가서 지붕을 뚫고 내려가 보자. 야, 너 미쳤냐?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집을 부수고 들어가는 게 그건 좀 아니잖아. 아니, 지금 집이 중요해? 중풍병이 나을 수도 있는 이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분이 저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든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어? 아니야, 예수님이 언젠가는 나오시지 않겠어? 나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오시면 그때 한번 고쳐달라고 말을 해보자. 막 의논을 했단 말입니다, 서로.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이 병을 고치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어요. 이 4명과 그 중풍병자에게는. 결국에는 이 4명이 들것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의 이 나라들의 집 구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2층이 이제 흙으로 집이 지어져 있고 이 바깥쪽에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있고 이렇게 2층은 평평한, 2층이 없는 집들은 평평한 옥상입니다. 옥상에 이제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바깥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들보를 세우고 그리고 알죠? 지푸라기가 아니고 집들과 그 진흙을 이렇게 반죽을 해서 집을 이렇게 그 나무 주위에서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붕을 뜯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파면 파지는 그런 집이라는 거죠. 흙으로 만든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자, 한편 예수님은 집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서 뭐가 하나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졌어요. 아닌가? 다시 말씀을 전하는데 또 떨어집니다. 툭. 그러더니 막 우수수 떨어져요. 막. 천장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뜨거운 햇빛이 들어옵니다. 물론 그때 날이 좋았는지 비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들것이 내려올 정도로 천장이 뚫렸으니까 꽤 많이 뚫렸을 거란 말이에요. 천장이.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거기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오시는 건가 이제? 벌써? 종말이 온 건가?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뭐가 오죠? 들것이 내려옵니다. 들것이 내려와서 보니까 중풍병자가 딱 누워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딱 보시고 어떤 말씀을 들으시기 전에도 바로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보신 걸까요? 그 중풍병자와 4명의 사람들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바로 모르긴 모르지만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다. 예수님이라면 이 가능성이 없는 중풍병을 고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비록 지금 이 행동이 남의 집 천장을 뚫고 들어가는 이 몰상식한 행동이 민폐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데 방해가 될지도 모르지만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만나서 나의 병을 또는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믿음입니다. 예배 중에 들어오는 거는 정말 민폐잖아요. 설교 중인데. 심지어 예수님이 설교 중인데 여기에 그냥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병 좀 고쳐달라고.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창피한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 남들의 시선과 사회적인 평판보다 예수님이 나의 병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이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천장을 뚫고 왔던 겁니다. 설교하는 도중에 말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아셨어요. 보자마자, 그 환자를 보자마자 말을 듣기도 전에 그들의 믿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시만요. 죄사함? 예수님 죄사함 말고 병이 낫는다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병 고치러 왔지 죄사함은 당장 급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인간적인 시선의 한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좀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양의 역사를 보면 중세시대가 있었어요. 아시나요? 중세시대? 중세시대는 완전히 신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정치로부터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분야에서 그 중심이 그 당시에 신이면 중세 카톨릭의 신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신 중심이 강했던지 나라의 왕보다 로마 카톨릭의 교황의 권력이 더 셀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신 중심 사회다 보니까 뭐가 약화되었을까요? 인간이 약화됐습니다. 인간보다는 신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인간 개개인성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신의 큰 뜻을 위해서는 인간의 희생은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온 혁명이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르네상스라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인문주의예요. 인문주의. 즉 신중심에서 인간중심으로 흘러갔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이 기독교에 미친 영향 중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하나님을 자꾸 인간적인 입장에서 해석하려고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성과 하나님의 모습을 자꾸 인간의 모습으로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갖다 놓고 평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르네상스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구를 기다렸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근데 그들이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메시아였어요. 왕으로서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예전에 모세나 다윗 왕처럼 이 이스라엘을 다시 강대국으로 만들어줄
인간적인 왕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30년간 목수로 일하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거기서 견디고 버텨서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들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인데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수? 그리고 최측근들이 다 누굽니까? 어부예요, 어부. 도저히 이해가 안 된 거죠. 너무나도 인간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을 평가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로마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었어요.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신 것이지 중동 지방의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국가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라고 하죠. 이 땅에서 사역을 3년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 3년간 예수님이 사역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키우셔서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는 것이, 그 초석을 다지는 것이 예수님의 3년간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시기에 어떤 병자들을 고쳐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을 위해 지나간 단계에 불과했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땠어요? 복음이 아니라 기적과 이적을 더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 당시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사람들은 이 병을 고치러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긴 했지만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고, 내가 겪고 있는 현생의 많은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병이 나았다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병인 거를 알았는데. 근데 굳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일부러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진짜 목적을 알려주신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말을 듣고 진짜 화가 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러 왔겠죠. 그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이적과 기적과 많은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니까 이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으러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염탐을 하러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너의 죄사함을 받으라. 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죄를 사한다고?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어떻게 한낱 인간이 죄를 사하겠다고 선포할 수 있지? 그것도 대제사장도 아니고 30대 초반, 딱 제 나이 때잖아요. 그죠? 제 나이 때, 여러분들 나이 때 아닙니까? 목수가 인기를 좀 얻었다고 함부로 죄를 사하네 마네 하는 걸 보니까 속이 뒤집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마음을 아셨어요. 그 사람들이 속으로 말했거든요. 서로 말하고. 근데 이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5절 말씀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뭐가 쉬울까요? 당장 말로 하기에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기가 쉽겠죠. 실제로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그 사람이 당장 일어나 걸어가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병 고치는 것보다 죄를 사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병 고치는 일을 하려는 것이었으면 예수님이 애초에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천사 하나 보내서 병을 고쳤겠죠.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해 줬겠죠. 하지만 천사가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죄를 사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 그 어려운 것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억압받는 현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오신 진짜 이유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었어요. 중풍병자와 그 4명의 사람들은 이 병을 고치는 것이 정말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더 중요한 문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병을 고친 것은 덤이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 기독교, 교회의 위상이 얼마나 처참하게 떨어져 있는지 여러분도 잘 느끼시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어느 정도 보증수표는 됐어요. 그나마 인성이 그래도 괜찮겠구나. 그래도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겠구나. 사기는 안 치겠구나.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특히 성직자라고 불리는 목사들이 범죄한 것들이 뉴스에 나오면서 이래서 내가 교회 안 다닌다. 목사들이 저 모양인데 내가 교회 가서 뭘 배우겠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닌다고 당당하게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이 기독교의 위상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도덕책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착하고 바른 인성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어떤 가이드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내가 살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살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살고 가족을 잘 돌보고 이 세상을 이롭게 하며 살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교회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외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진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100년 남짓 사는 삶을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영혼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가 바로 이 교회가 외치고 있는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내가 하는 일들을 잘되게 하고 우리가 사람답게 살고 내 마음의 평안함을 찾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의 일들을 신에게 맡기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것은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뭘 선택해도 괜찮은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언제나 그랬듯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왜 다른 종교들처럼 다른 종교를 포용하고 용합하고 같이 옳다고 인정할 수 없냐? 뭐라고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복음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독교가 있고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규칙이 없이 물론 무슨 망나니처럼 아무렇게나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기독교에서는요. 기독교가 욕먹고 하나님이 욕먹어도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한 차원 더 높은 중요한 것이 있으면
다른 것들이 얼마나 하찮게 되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길 가다 보면, 운전하다 보면 소방차나 앰뷸런스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잘 가는 거를 볼 수 있죠. 이 차들도 평소에는 신호를 잘 지킬 거예요. 근데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신호와 교통법규들을 무시하고 달립니다. 왜일까요? 그 응급 상황에 대응해야 된다는 사실이 이 교통법규를, 신호를 지킨다는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는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기게 되면 신호도 위반하게 되고 잘못하면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응급 현장에 최대한 빨리 도착하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60km 행군을 한 적이 있어요. 보통 한두 시간 걸으면 10분에서 15분 정도 휴식 시간을 줍니다. 근데 당시 야간 행군이어서 그 졸릴 때가 너무 많았어요. 정말 졸릴 시간이었습니다. 새벽이니까요. 10분 휴식 시간이 되자마자 다들 그냥 길바닥에 누워서 5초 안에 잠들어요. 평소에 우리가 군대 밖에서 그런 행동이 용납이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졸린다고 해서 길거리에서 그냥 누워 잠을 자진 않잖아요. 하지만 그 행군할 때는, 그 순간에는 길거리에서 아무 때나 자면 안 된다는 그 상식보다도 내가 당장 졸지 않고 이 피곤함을 해결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길거리에 그냥 누워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이 중풍병이 나와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굳이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진정 이 땅에 오신 이유임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많은 병자를 물론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주셨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셨지만 그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파, 그리고 구원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평가했냐는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 다니며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 스스로가 죄 사함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한 것처럼 죄를 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하나님 스스로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욕을 먹고 있냐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나의 병이 낫는 것에 있는지,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나의 이 세상에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내 마음의 중심이 있는지, 아니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에 중심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이 내 삶 전체에 어떤 여가 활동보다도 못한 작은 부분만을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며 그것들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으로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도덕성이나 인간적인 품성을 넘어서 바로 복음 그 자체로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오직 복음으로만 승부를 봐야 하며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우리의 죄를 사하신 복음을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한 주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병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우리의 삶에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지만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보다 더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과 우리의 영혼의 영생의 삶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썩지 않을 영혼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